할렐루야 찬양대에 귀한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셨을 것 같습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고요. 벌써 24년 한 해가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고, 성탄 트리도 불이 밝혀졌고, 달력도 한 장만 넘기면 새 달력으로 바꿔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저희 딸아이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아빠, 시간이 참 빠르게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러는 거예요. 자기보다 한 살 많은 오빠가 있는데, 아빠, 오빠가 내년이면 벌써 15살이야. 다 키웠네, 다 키웠어. 저한테 무슨 남 얘기하듯이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해서 제가 한참을 어이없어서 웃었는데, 13살짜리 아이의 인생이 시간이 세월이 그렇게 빨리 간대요. 여러분의 시간은 얼마나 빨리 가시겠어요? 참 시간이 빠르게 가는 것 같습니다. 유난히 무더웠던 지난 여름도 다 지나갔죠. 너무 더웠는데 지금은 기억나지 않을 만큼 쌀쌀해졌고, 다 시간이 지나갔고,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이렇게 갈무리 되어가고 있는데 참 잘 살아오셨다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잘 사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가장 먼저 6절 말씀에 나오는 이 벌써라고 하는 단어가 가장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디모데후서의 이 말씀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자신이 너무나 아끼는 제자 디모데에게 쓴 편지의 서신인데, 자신의 삶을 마감하는 시점에 학자들에 따르면 바울이 이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기록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생을 마감했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자신의 마지막 때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믿음으로 사랑하는 아들 같은 제자 디모데에게 그렇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마치 저희들에게 또 디모데에게 신앙과 삶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하게끔 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저는 바울 사도가 쓴 이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을 몇 번 이렇게 묵상을 해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된 것이, 바울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어떻게 끝까지 이렇게 신실하게 믿음 위에 서 있었을 수 있었을까? 또 바울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어떻게 그 매일의 삶을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를 나누는 삶을 살았을까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깨닫게 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울에게 두 가지 시선이, 믿음의 시선이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게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인데 뭔지 아십니까? 돌아보기와 미리 보기입니다. 바울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서 있는 지금 여기라고 하는 오늘의 삶 속에서 지나간 과거, 뒤를 돌아볼 줄 아는 지혜가 있었고, 앞을 미리 보고 내다볼 줄 아는 통찰이라고 하는 그 두 가지 바라봄을 통해서 믿고 소망하고 사랑하고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 바울의 이 시선을 저와 여러분이 마음에 새기시면서 24년 한 해를 잘 마무리하시고, 또 한 해 마무리뿐만이 아니라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말씀 붙잡고 잘 완주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7절의 말씀, 오늘 본문 7절 말씀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아멘. 본문 7절을 보면 바울이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돌아봅니다. 싸우고 달리고 지켰다 그랬습니다. 이 세 단어를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이 살아온 인생의 궤적이 이렇게 보이는 것이죠. 바울은 싸웠어요. 선한 싸움을 싸웠습니다. 전쟁터와 같은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 영적 싸움을 싸워왔던 인생이 바울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영생의 삶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믿음과 영적 싸움이 필수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싸웠습니다. 디모데전서, 앞에 있는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그랬던 것처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영원한 생명을 굳게 붙잡아야 된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자신이 부르심을 받은 자로서 거짓 교사들을 대항해서 말씀을 수호하기 위해서 싸웠고, 돈을 사랑하는 악한 시대와 맞서서 담대하게 싸웠고, 영적으로 무기력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그렇게 영적 싸움을 싸워왔던 것을 디모데 너도 나처럼 싸워야 한다라고 지금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싸워오셨나요? 여러분은 어떤 싸움을 또 싸우고 계십니까? 아마 오늘 이 수요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잘 싸워오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까지 와 계시겠죠. 신방을 하면서 성도님들을 만나보면 참 믿음의 싸움을 신실하게 싸우셨구나라는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믿지 않는 집에 시집 오셔서 얼마나 힘들게 믿음의 싸움을 싸우셨는지, 또 한 영혼을, 가정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치열하게 믿음의 전투를 안팎으로 얼마나 많이 해오셨는지, 또 신앙인으로서 말만이 아니라 행동과 행실로 믿음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참고 견디고 인내하고 온유함으로 쌓아오신 이야기들을 참 많이 들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싸움 끝까지 잘 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싸운 싸움 중에서 내가 최근에는 무엇을 싸우고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하고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싸우고 있는 싸움이 여러분 가장 최근에 뭐 때문에 싸우셨어요? 그 싸움이 육에 속한 싸움인지 혈과 육의 싸움인지 아니면 영적인 싸움인지 오늘도 믿음을 위해 싸우는 싸움인지 여러분 잘 돌아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편하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고 하는 싸움, 내가 좀 주장하고 내 뜻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싸움, 그런 싸움이 아니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물리적으로 그가 1세기 선교사로서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17,000km 정도에 달하는 거리를 그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정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발로 달린 걸음만이 아니고 그의 삶을 돌아보면 그는 바른 진리를 위해서, 경건한 삶을 위해서도 끊임없이 달려왔습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그 돌아가신 예수님이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는 끝까지, 땅끝까지 달리기를 힘썼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이 있지요. 이런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목숨까지 아끼지 않고 달려왔던 사람이 바울이에요. 당시 그리스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수많은 사람들이 황제를 숭배하기에 바빴고 우상 신들을 섬기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서 세상에 취해서, 돈에 취해서, 쾌락을 향해서, 자기 만족을 향해서 달리기에 그렇게 빨랐던 시대인데 바울은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도 경건한 삶을 위해서 복음을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번 돌아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24년 한 해를 열심히 달려오셨죠. 올 한 해 12월까지 열심히 사셨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경건을 향해서는 어떻게 달려오셨나요? 내가 옆에 있는 사람과 비교해서 더 잘 믿었다. 내가 저 사람보다는 더 잘 믿었어. 내가 저 인간보다는 더 잘 살았어. 그것이 아니라 작년보다, 지난달보다, 아니 어제보다 오늘 내가 더 경건을 위해서 힘차게 달려가고 있는가? 우린 이것을 잘 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경건을 향해 달리기를 한다고, 목회자로, 직분자로 경주를 한다고 하면서 복음의 신발끈이 느슨하게 풀려버리지는 않았는지,
믿음과 삶을 살아가는 실력이 날마다 향상이 되어야 되는데 날마다 그 믿음과 삶의 실력이 저하되지는 않았는지를 우리는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잘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며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얼마나 많은 것들을 지키려고 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우리 권사님들 중에서 건강을 지키려고 얼마나 애를 쓰시는지 몰라요. 건강을 위해서 몸에 좋다는 것을 잡수시고 뭣도 드시고 먹으시고 또 먹으시고 먹다가 안 되면 마시시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건강을 지키기에 여념이 없어요. 열심히 지키려고 하죠. 재산을 지키려고, 돈을 지키려고. 여러분, 오늘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밤늦게까지 수고하면서 버는 게 지키는 거라고, 열심히 벌기 위해서 사활을 다해서 그거 지키려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권력을 지키려고요, 명예를 지키려고요, 자기 자리와 지위를 지키려고요, 내가 좀 힘 좀 쓰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영향력을 지키려고요. 오늘도 그 지키려고 수많은 노력, 수많이 부단히 애쓰며 살아가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내가 도대체 그걸 왜 지키려고 하는가? 여러분, 지키려고 한다는 거는 내가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이, 물질이, 가정이, 시간이 소중하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지키려고 하는 거는 우선순위라는 게 다 있어요.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지키고자 하는 것은 내게 굉장히 소중한 것이고 거기에는 가치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을 보니까요, 바울은 뭐를 지키려고 했는 줄 아세요? 그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을 지키려고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는 이 모든 것 중에 최고의 가치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다른 모든 것을 그는 배설물과 같이 여기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하고 온갖 고난과 고통을 다 견디고 이겨내면서 예수님 지키기에 바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가장 소중하고 예수님이 내게 가장 가치 있기 때문에 그거 지키려고 일평생을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역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울의 고백을 가만히 보면요, 자기가 그렇게 지키려고 했는데 바울이 마지막에 어떤 고백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지킨 것이 아니라는 고백을 하는 것이죠. 우리 디모데후서 1장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보실까요? 우리 1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바울이 고난을 당하지만 포기하지 않고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말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얼마나 가치가 있으신 분인지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복음 전한다면 그 복음 전하는 것을 주님께서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을 지키는 자를 오히려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아마 많은 여기 계신 분들이 경험하셨을 거예요. 내가 믿음 지킨 줄 알았는데 내가 지켰던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셨구나. 그래서 결론적으로 바울의 과거를 돌아보면요, 바울의 삶을 돌아보면요, 그가 싸우고 그가 달리고 그가 지켜왔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 우리 바울의 과거를 결론 짓는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아멘. 이것이 바울의 돌아보기의 삶의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서점에 가서 책을 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이 종교 서적 관련된 코너에 가서 이렇게 여러 가지 책들을 보는데 타종교의 한 권의 책이 제 눈에 이렇게 들어왔어요. 기도에 관한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책을 넘겨보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평범한 우리의 삶을 정의하면서 그 책에 이렇게 써놨어요. 과거는 후회스럽고 현재는 고통스럽고 미래는 불안한 것이 우리 중생들의 삶이다. 어떤 쪽인지 아시겠죠? 이렇게 좀 머리가 없으신 분들. 그 책을 제가 보면서 그걸 읽는데, 야, 이거 딱 그 문장이 굉장히 통찰력 있게 처음에 저한테 다가오더라고요. 되게 문장이 좋다.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바울의 삶과 이 글귀를 가만히 연결해 보니까 바울이 삶을 바라보는 것과는 너무나 다르게 삶을 바라본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과거를 바라볼 때 후회하지 않아요. 믿음의 사람은 과거를 볼 때 감사하고 회개하고 은혜로 돌아보는 것이죠. 또한 우리 믿음의 사람은 미래를 볼 때 불안해하지만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보며 기대하고 소망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의 사람인 것이지요. 물론 바울에게도 디모데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상황은, 이 현실은 매우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이 있고 어려운 현실이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시선은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과거를 잘 돌아보고 앞날을 미리 보는 것을 통해서 그는 현실의 고통을 잘 이겨냈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오늘 본문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우리는 먼저 무엇을 바라보아야 되냐면 의로우신 재판장을 만날 것을 미리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달리고 지켜온 삶이 사람에게 평가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게 살아왔던 삶이, 오늘도 내가 열심을 다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삶이 사람 평가받는 것이 아니라 의로우신 분, 완전하신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서 평가하실 날이 우리에게 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바라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남이 하는 평가 또는 내 스스로 나를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오늘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평가하실지를 더 신중하게 기억하시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바라보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주님 마음에 합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이 이상하게 여겨질지라도,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삶이 이해가 안 되고 불이하고 불편하고 굉장히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싸우고 달리고 지키면서 나아갈 때 우리는 반드시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완전하고 제대로 된 평가를 받게 될 날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는 이 평가 가운데 이미 초대받았습니다. 이미 초대받아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준비하신 면류관을 받을 자라는 것을 미리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서는 보잘것없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끝까지 십자가의 도를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 삶이 아름다운 삶이 됐다고 한다면 반드시 우리에게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바울의 삶은요, 현실의 고통 가운데에도 언제나 현실을 살면서 안주하거나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 있는 면류관을 바라보며 살았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서신서 곳곳에서 이 면류관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오늘 이 디모데에게 의의 면류관 이야기를 할 뿐만이 아니라 바울은 썩지 않을 면류관도 이야기했고 기쁨의 면류관도 이야기했고 자랑의 면류관도 이야기했어요. 면류관을 바라보면서 그가 힘차게 그 표대를 향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베드로와 요한도 이야기했어요. 영광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현실이 가시밭길 같다고 할지라도, 오늘 우리의 삶이 광야와 같은 삶이라고 할지라도 미래를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미래에 대해서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살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연말이 되면요, 연말에 TV에서 시상식을 많이 하잖아요. 그죠? 시상식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상식에 수상하는 사람이 나와서 수상 소감을 이렇게 발표하면은 그 수상 소감이 막 화제가 되고 그래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요, 믿음으로 인해서 더 고생하면 고생할수록, 믿음으로 인해서 더 고단하면 고단할수록 큰 상급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힘드시면요, 그때 수상 소감을 잘 준비하시면 돼요. 오늘 너무 힘들어요.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는 게 너무 어려워요. 그럼 여러분, 그때 생각하셔야 돼요. 아, 내가 면류관 받을 때 수상 소감을 지금 이 시간에 잘 준비해야 되겠구나. 그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길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의로우신 재판장도 만나고 의의 면류관도 하나님께서 주신다라고 하는 이 앞날에 대한 이 말씀이 정말 기대가 되고 소망이 되었습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근데 이 말씀이 더 은혜가 되는 게 뭐였냐면, 하나님께서는 이 면류관을 바울에게만, 디모데에게만, 또 나에게만 주시는 것이 아니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 주신대요. 이 말씀이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직분을 감당하고 사역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그 길이 힘들고 외로울 때가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그런 시간들을 보내시고 계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향해 달려가고 믿음의 싸움을 싸운다고 하는 것이 외롭고 힘들 때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연로하신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나를 알아주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 때, 또 가까이 지냈던 분들이 먼저 세상을 떠나시기라도 하면은 그때 참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한 게 찾아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우리가 가는 면류관 향해 가는 그 길은 내가 혼자 가는 믿음의 여정이 아니고 주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는 사람들과 같이 가는 길이고, 함께 그 면류관 받는 자들이 참여하여서 나아가는 길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설령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실망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말씀 뒷부분에 보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자신의 삶을 마감할 때 돌아보니까 지금 주변의 곁에 사람이 없대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더라고요. 다 어디 보냈고 어디로 떠났고, 또 심지어는 자기를 배신하고 버려버린 사람도 있었고, 마지막 때 보니까 혼자 서는 거다. 나 혼자 있는 것 같다. 이 바울도 외롭고 쓸쓸하다, 고독하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거기에서 끝나지가 않고 17절 말씀을 보세요. 17절에 보면 언제나 변함없이 그와 함께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곧 오실 주님이 그의 곁에 계셔요.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다, 바울이 고백합니다. 주님께서 자기 곁에 계셔서 아무도 없는 것 같을 때에도, 내가 참 외로움을 느낄 때에도, 고독하고 쓸쓸할 때에도 주께서 내 곁에 계셔서 내게 힘을 주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도 계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 주님이 우리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켜나갈 때 주께서 저희들 곁에 서셔서 날마다 그 면류관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 힘주시는 주님이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는 것이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잠시 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군복무를 하는 가운데 예수님을 깊이 만났습니다. 그때 주님을 인격적으로 제가 영접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이제 모태신앙이고 또 아버지께서 목회를 하셨기 때문에 목사의 아들로서 그 시간을 어렸을 때 보내긴 했지만 참
고단했던 그 목회자 가정의 삶 속에서 제가 믿음이 이렇게 잘 성숙하지가 못했던 것 같아요. 일례로 예를 들면은 지금도 참 생각이 많이 나는 게 제가 고3 때인데 이 고3 그 시기에 알코올 중독하고 의처증에 있던 한 권사님 남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그 당시에는 집 전화밖에 없을 때인데 정말 쉬지 않고 아주 모범적으로 매일 새벽에 전화를 하셨어요. 새벽 2시, 3시 술 먹고 늘 우리 집에 전화를 했어요. 그러면 그 전화를 저희 아버지께서 한 번도 거절하지 않으시고 다 받아내셨어요. 근데 아버지가 피곤해서 잠이 드셔서 전화벨이 계속 울리는데 못 받으면 이 사람이 이제 저희 집에 찾아오는 거예요. 그것도 칼을 들고 찾아와서 저희 집 문을 막 두들기면서 이 목사 나오라고 막 그런 시간들을 고3 때 제가 그렇게 그 시절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시간을 보내면서 중요한 시기에 이런 성도들을 보면서 얼마나 많이 제가 마음이 불편하고 실망스럽고 막 그런 것들이 많았겠어요. 근데 더 제가 힘들었던 건 뭐냐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을 좀 해결하고 처치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저희 부모님께서 계속 기다리고 기도하고 그 사람들 그 남자분을 품고 기도하는 아버지를 볼 때 더 화가 나더라고요. 너무 원망스럽더라고요. 도대체 이 아들 생각은 하는지 아들은 고3인데 너무 중요한 시간인데 근데 가만히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일들이 뭐 이거 고3 때뿐만 아니라 정말 많았거든요. 정말 고단한 목회 여정이었거든요. 너무 많았어요.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돌아보니까 그 부모님의 그 아버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 영적인 싸움, 그리고 그 달려가신 그 길, 그리고 그렇게 믿음을 지켜왔던 것이 그것이 오늘 저를 주의 종을 만들었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버지가 제가 봤을 때는 몇 번 목회를 포기하고 싶었던 적도 있으셨어요. 너무 목회가 힘드셔서. 근데 그 현실의 고통에 포기하지 않고 아까 디모데전서 말씀에 나왔던 것처럼 부끄러워하지 않고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의의 면류관을 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여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올 수 있었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저희 딸아이를 이제 교회에 오면서 학교에 내려다 주고 오거든요. 근데 저희 딸아이가 그래요. 아빠 오늘 왜 이렇게 말이 없어? 설교 생각해? 네,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빠 두려워하지 마. 내가 오늘 쉬는 시간에 기도할게. 네, 그러는 거예요. 저는 이게 땅에서의 저희 부모님의 면류관이라 생각이 들었어요. 땅에서의 면류관이 이런데 하늘에 있는 면류관 얼마나 귀하고 클까? 하늘에 있는 그 면류관 얼마나 값진 면류관일까?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가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믿음을 잃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서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나온 세월을 잘 돌아보시고 다가올 앞날을 믿음으로 잘 보셔서 오늘 주께서 곁에 서셔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또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많이 경험하시고 나누시는 우리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24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12월 첫째 주 수요일까지 여기까지 은혜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돌아보니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주님, 저희들 삶을 마치는 그날까지 의로우신 재판장 그분을 만나 의의 면류관 받기를 소망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간구합니다. 사랑하는 영락의 모든 성도들, 주님을 사모함으로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완주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